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생의 십자가, 생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순절은 영어의 렌트, 곧 앵글로색스너의 랭에서 유래된 말이죠. 독일어의 렌치와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보인 데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부활절을 거꾸로 역산하여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이 기간을 지내면서 또 금식도 하고 또한 전도도 하고 또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되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죠. 자, 이제 가상칠언 시리즈를 통해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 두 번째는 회개한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효성의 십자가.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 고난의 십자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네 번째 말씀부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죠. 바로 가상칠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말씀부터 일곱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목마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자, 오늘 십자가상의 다섯 번째 말씀은 생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함이 임하며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바로 생수의 십자가 또는 영생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왜냐하면 목마른 인생들은 영생의 생수를 받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생수의 십자가 또는 영생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기독교 신학자들과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영생과 생명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다섯 번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그 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 사건이 바로 세 번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준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달리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가 달리시기 직전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마시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 즉 쓸개가 너무 쓰니까 이것을, 즉 술, 와인, 즉 포도주에다가 이것을 쓸개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다 멍들고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취를 시키려고 쓸개를 포도주에 섞어가지고 예수님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4절 35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혀를 조금 내시고 그것을 거부하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집에 뽑아 나누어 가졌더라.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이것을 마시게 했을까요? 자, 쓸개는 당시에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그런 마취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모르핀, 마약 이런 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때는요, 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의약품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원시 사회이죠. 자,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들이 지금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다 당하시고 앞뒤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쉽게 죽이려고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나 쓸개는 그 당시 마취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쓸개와 모략은 서로 혼용되어 같은 것으로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쉽게 죽이기 위한 또 다른 음모,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에 보면은 남편을 미워하거나 회사 이사나 사장을 여러 가지 싫어하고 그러면은 몰래 음식에 거기다가 뭘 섞어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그 독약을, 옛날 사극에 보면 임금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넣어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척하지만 거기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넣기 때문에 예수님은 혀로 맛을 보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마시고자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쓸개가 든 독한 술을 마셔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 그 다음에 모략을 탄 포도주, 이런 것을 인간들이 마시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구약의 복음서가 일컫는 이사야서 고난의 메시아,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질고와 모든 그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야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셔야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담이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속죄양, 화목제물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주는 모략이나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 신포도주를 또 사람들은 줬어요. 신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신포도주를 2번 받으십니다. 신포도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신포도주. 예?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신포도주. 예, 우리 권사 입사님들도 옛날에는 뭐 해갑잔치나 파순잔치하고 그러면 옛날 시골에서 그 동동주라든가 오래 묵은 그런 그 포도주 중에 아주 신 거 이런 걸 많이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하객들에게 그것을 베풀었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십자가상의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바로 두 번째 말씀 사이에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어요. 이것을 큰 그 갈대에다가 해용 여러 가지 수면 그 뭐냐면 그 옛날 그 여러 가지 그 스폰지 비슷한 그 수세미 같은 거 마냥 그런 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신포도를 적셔 가지고 예수님을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자기들이 죄를 대신 걸머지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막 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막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희롱하면서 막 비웃고 얼마나 그 희롱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입니까? 자,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롱한다라는 헬라 말로는 엠파이조라고 하는데 엠파이조 이것은 뭐냐? 비웃다, 능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엠파이조 했다는 것은 비웃다, 능욕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욕보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엠파이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추행 그런 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엠파이조인데 바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능욕하고 멸시하고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내가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네가 정말 성전을 헐을 수 있느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느냐? 하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 봐라고 이렇게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의 표시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이고자 했습니다. 만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피조물에 그렇게 능력과 멸시천대를 다 감내하셨어요. 주객이 바뀐 거죠. 자, 그러므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주며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희롱을 다 받으셨어요. 신포도주를 로마 군인들이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신포도주. 이것은 뭐냐? 우슬초, 이집트,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해면인 수세미 같은 거, 해면의 동물을 곁에 쬐어 섬유상의 골격만 남긴 것, 그걸 가지고 그것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가지고 수분을 잘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것을 뭐 수세미 같은 거 비슷해.
뭐 무술추 같은 거.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와 같은 큰 나무에다가 이걸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먹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줬는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 포도주를 두 번이나 사람들이 그에게 마시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며 엠파이죠 능욕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또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마시우건을 헬라말로 포티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미와요형이에요. 즉 포티조.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계속적으로 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중한 예의에 의해서 예의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오랜 고통을 다 겪고 하는데 비웃고 조롱하며 엠파이죠. 그러면서 포도주 이것을 우슬초에 그런 그 해용에 묻혀가지고 또 마시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갈대 같은 거로 막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멸시천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갈대 같은 긴 막대기에 해용을 끼워서 포도주를 적셔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데 마음대로 예수님 입에 가겠습니까? 갈 수 없지요. 예수님께 포도주를 주기 위해 팔을 움직일 때마다 그 갈대 끝이 예수님의 코를 찌르고 예수님의 눈을 찌르고 예수님의 볼을 찌르고 예수님의 피투성인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막대기에 무엇을 끼워서 높은 곳에 올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 집사님,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질병을 그 다음에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지으신 화목제물, 속건제물,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엠파이로 능력과 멸시천대 이것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받으신 후에 이 단을 한 번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쉬어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원하셨던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마라톤 하거나 등산하면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목이 말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생수병 들고 가면 그거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런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 한 컵 누가 물 한 병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롱하려고 막 쓸개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 이것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마시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능욕하고 조롱했다는 표시입니다. 자,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두 번째 목마른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새빵살이 살고 싶으면 전세 들어 살고 싶으면 집을 사고 싶고 돈이 막 5천만 원 생기면 1억을 더 꿈꾸고 1억 생기면 또 5억, 누가 5억 안 주나 10억 안 주나 우리 인간은 다 물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돈을 가리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부귀라고 하였습니다. 부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덧없는 재물, 그러니까 돈은 덧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곧 없어질 재물.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요즘 여러 가지 대통령 대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어졌지요. 또 이제 6월 1일 날 또 여러 가지 도지사, 시장, 군수, 또 도교육감 선출이 또 다가옵니다. 네, 여러 가지 인간은요 끝없는 그 목마름 속에 우리가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가말리엘 문에서 당대에 정말 뼈대 있는 가문에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그 학식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 행복한 자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옆 사람에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한 영광의 칼날이 되시고 대적의 높은 곳을 다 짓밟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갈증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살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죠. 예루살렘 정한 그 장소에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요. 이 초막절은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성전을 향해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을 막 적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풍요를 기원하고 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초막절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초막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물은 예수님이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 즉 구속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생과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생수 말씀은 모든 목말라하는 인생들에게 정말 진실로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2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유명한 초청의 장이죠. 메시아께서 전 세계 만민을 초청하는 말씀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사순절 기간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주간 오늘 3월의 30날,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자,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3월을 보내면서 이제 4월 달부터는 또 우리가 부활절이 4월 17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남은 한 20여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의 말씀을 만나면 바로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다 육신의 복을 받아요. 이사야서 55장 2절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아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게 되어져요. 시편 23편에 보면 늘 다윗은 즉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 여호와 라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양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치두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한 다윗처럼 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육은 살리지 못합니다. 영이 살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도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명령했을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배와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그를 묶었던 모든 그러한 그 수족 끈을 풀어놨을 때 그가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죠. 뛰어가게 되어지는 것 마냥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모든 물질입니까? 이러한 이성 여러 가지 많은 스포츠 문화, 인터넷 문화 이런 것을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 마냥 나인성 와베 아들이 살아난 것 마냥 야유의 딸이 살아난 것 마냥 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 달려올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여 그 갈증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면서 그 말씀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는 할렐루야. 그 영생수 갈망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 영생과 진리의 말씀 바로 십자가의 가상치는 7마디 말씀을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권사 집사님,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가상치런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